주님 감사합니다.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 앞에 죄사함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걸어가는 길이 순례자의 길이요 환난과 권고의 길이요 시험과 유혹의 길이지만 천국 가는 길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구원받은 저희들로 이 구원의 감격이 늘 우리의 심장이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셔서 오늘도 주님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상주 땅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에 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발견되게 하시고 함께 중보 기도하며 함께 우리의 믿음을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5월 1일 되겠습니다. 5월 1일자 시편 80편의 말씀과 이사야 65장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80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이사야 65장 1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8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가룟짓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아멘. 오늘 시편 80편의 말씀 우리 3일 동안 계속 월화수 우리 주신 시편의 말씀이고요. 또 어저께 이어서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하는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과의 고별사라고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예수님의 고별사인데 그 고별사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그동안에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들은 이사야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예언서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인 분량은 예레미야서가 더 부피로 보면 더 많지만 장수로는 이사야서가 더 많습니다. 이사야서의 이 마지막 있는 말씀들이 참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는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겠는가?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박해, 환난, 그다음에 시험, 유혹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러한 또 그렇게 겪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위시파트,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늘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모습을 알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서로 공유하는 말씀을 공유하고 기도를 공유하고 떡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고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공산주의의 시초는 기독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공산주의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실적인 사회하고 그들이 계획하고 꿈꿨던 건 전혀 다른 그렇죠. 그래서 한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1916년에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해서 소련의 옛 소련 지역에 붉은 군대들이 들어와서 혁명을 일으키고 노동자들과 대동단결하면서 그 러시아의 짜르 황제 제도를 무너뜨리고 황제를 죽이고 그리고 공산주의를 세웠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했죠. 근데 그게 100년이 가지 않아서 1916년에 혁명이 일어났는데 1990년, 89년에 소련이라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100년도 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바랐던 사회가 공산주의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국가사회주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도 그런 이념에 의해서 공산주의 이념에 생긴데 근데 그 공산주의 이념이 기독교 사회 그러니까 유럽 사회에서는 이 공산주의가 이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요. 제가 살던 동네에서 한 80km 떨어진 트리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막스가 태어난 곳을 가봤어요. 그리고 자라던 집도 가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막스 생각에는 공산주의가 영국 같은 이 자본주의가 발전한 산업혁명이 발전한 이런 곳에서 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고 임금이 계산이 너무 막 불합리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 공산주의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대동단결하라. 그 막스가 쓴 그 공산주의 혁명 첫 번째 문장이 그런 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막 그 당시에는 전 세계의 절반이 말이에요. 소련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붉은 그 세력이 절반이 전 세계 절반 이상이 다 공산화가 됐습니다. 남미 지역뿐만 이 동남아 지역뿐만 아니고 아프리카 지역까지 전 세계가 붉은 물로 들었는데 유일하게 붉은 물이 안 든 게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계선이 뭐냐 하면 홀란드 그러니까 옛날 동독이죠. 2차 세계대전 동독에서부터 오른쪽은 전부 다 빨간 색깔이고 거기서부터 독일부터 해서 스페인까지는 빨간 색깔이 안 들어왔어요. 영국까지 말이에요. 공산주의가 자본주의가 다 타락하면 공산주의가 생길 거라는데 이 막스 생각이 틀렸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라고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이것을 올바른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적용하면 여러분 공산주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남한이 공산주의가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복음의 삶을 바로 살면 절대로 공산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겪어본 북한에 살던 사람들은 전부 다 남아있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사유재산, 그들이 갖고 있던 교회,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완전히 박살냈어요. 여러분 지금 김정은이가 그의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김일성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원래 이름이 김일성이 아니에요. 근데 그 김일성이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외삼촌이 그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이거든요. 이름도 반석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외삼촌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목사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김일성이는 교회도 잘 다니고 그랬습니다. 근데 잘못된 공산주의가 들어오니까 교회도 박해하고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진멸시켰잖아요. 그 연세대학교의 철학과에 올해는 지금 103세가 되셨나요? 김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은사가 안병욱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두 분이 아주 친한 안병욱 교수님은 제가 이제 대학원에 조교를 할 때 저 주인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모시고 제가 유학생활 할 때도 가끔 안부를 드리면 제 방에 보면 안 교수님이 쓴 글이 그분이 참 글씨가 좋아요. 그래서 그분이 쓴 새해에 이제 청정심 깨끗하고 맑은 마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저한테 새해 그 보내주신 글을 제가 간직하고 있는데 아주 그 안기병 교수님하고 그 김 교수님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셨어요. 근데 그 김 교수님의 그분이 평양 분이거든요. 둘 다 평양 분이거든요. 근데 그 평양에서 그 김일성이를 만났던 이야기를 쭉 하는 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공산주의는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의 정신이 어떤 거냐? 여기가 잘 드러나는 게 이 올 본문에 나타나요. 근데 공산주의와는 전혀 다릅니다. 공산주의의 원래 생각은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공의라는 게 뭡니까?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요. 힘 있는 법을 가지고 힘 있는 자의 폭력과 강압과 자기를 드러내려는 것을 막아주는 게 공의입니다. 그리고 약자가 보호받도록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예요. 근데 지금 북한에 있는 사회주의, 중국의 공산주의가 어떻게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 그들의 공산주의는 안 그래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교포 중에 그 윤모라고 하는 분이 제가 유학생활할 때 그분이 아주 똑똑한 유학생이었어요. 그 독일의 그 막스 프랑크 연구소라고 하면 세계적인 연구소입니다. 막스 프랑크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물리학자를 기념해서 세운 건데 거기에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생물학상 이런 그 받은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막스 프랑크 연구소입니다. 그 막스 프랑크 연구소에 중국 학생이 유학을 왔어요. 근데 그분이 조선 교포에 근데 그분이 윤모라고 하는 분인데 공부를 너무 잘해. 전 중국에서 그 어머니가 연변 출신이에요. 어머니가 연변에서 학교 교편 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이 아들이 워낙 공부를 잘하니까 중국 베이징 대학에서 수석으로 수학 경시대에서 1등을 했어요. 여러분 전 중국의 14억 인구 중에 수학을 가장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 유학을 보내가지고 왔는데 그 친구가 너무 외로우니까 그 당시만 해도 중국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그 부인이 조기라고 이름도 기억이 나네요. 그 조기라는 분이 있었는데 아주 중국의 전형적인 중국 여인이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 부인 남편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남편은 그냥 너무 외로우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여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한국 분이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야 어머니 때문에 이분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중국 공산주의 그 사람 아주 철저한 공산주의자입니다. 어머니가. 근데 공산주의는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타자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공산주의 완전 열렬한 공산주의자들은요 자기를 희생을 합니다. 근데 그 조기라고 하는 그 며느리는 말이에요. 기독교가 복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보니까 공산주의자들은 타자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라고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이에요. 너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너무너무 소중한 일인데 공산주의는 그걸 전부 다 희생시켜가지고 정의란 이름으로 전부 다 해가지고 그 어떻게 해요? 그 힘을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공산 정권이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 타락하면 이 세상에서 어차피 이놈의 세상은 다 망할 세상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국 가서 하나님의 나라 섬겨라. 그리고 이 땅에서는 갖고 있는 거 다 불필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나머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권력이라든지 소유라든지 이걸 전부 다 누가 갖는 거예요? 권력자가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러시아가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혁명이 일어나서 그 짜르라는 황제들이 말이에요. 그 권력을 서민들이 가져야 될 권력을 전부 다 짜르가갖고 그 당시에 러시아의 정교회의 지도자들 수장들이 전부 다 짜르하고 짜가지고 말이에요. 노동자 농민들을 착취하고 그런 사회가 러시아 사회였어요. 여러분 그것들이 나타나는 소설들이 톨스토이의 소설이 전부 다 그런 이야기고요.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이라든지 푸시킨의 작품이라든지 그 당시에 타락한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너무나 리얼하게 작품에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현실적으로 그런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것은 그런 공산주의는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잠깐 보시면 거기에 몇 가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주님의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 첫째는 어떤 사회냐면 새하늘과 새 땅의 사회예요. 어렵고 힘든 사회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주시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점진적으로 사회가 변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 삶이 전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하면 오늘 본문의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부패한 사회라고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으면 성령님의 역사가 닿으면 부활의 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이 피조물도 새로운 것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거기 뭐라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다. 바라란 말이에요. 여러분 창조는 전혀 새로운 세계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몸이 썩을 몸이 이렇게 해서 지금같이 더 오래 살도록 하는 게 그런 게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이 생각이 새로운 것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전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기억할 필요도 없는 삶을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어떤 사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사회. 새하늘과 새 땅은 저 천국에서만 일어나는 사회가 아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회다. 이루어져야 될 사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거기 그 내용을 보면 하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가능한 세계로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거기가 뭐냐? 수고의 열매가 거두어지는 사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수고의 열매가 거두어진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올바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자기가 이만큼 수고하면 이만큼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만큼 열심히 일하면 이만큼 당연하게 보상을 받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사회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땀 흘려 노력한 것을 스스로 거둘 수 있고 열매를 즐길 수 있는 사회가 여러분 이런 사회가 새하늘과 새 땅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정치인들이 바로 서야 돼요. 경제인들이 바로 서야 된다고요. 우리가요, 우리의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서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삶의 세계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유효사회는 어떻습니까? 하고 사흘 굶어도, 겹벌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잘못된 사회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일해서 거기서 소득을 받고 즐거움을 느끼는 사회입니다. 제 아들이요. 지금 신학교 다니잖아요. 요새 신학생들은 우리 저희들의 시대하고 전혀 다릅니다. 제 아들은요, 자기가 지금 20살 중반이 됐으니까 아버지로부터 뭘 돈 받고 아버지로부터 뭘 도움을 받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 어떻게 자기가 일해가지고 신학교 다니면서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자기가 하고 학부 때부터 그러더라도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젊은이들이 그런 사회를 근데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인들, 경제인들, 기성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습이 뭐냐면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24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시기도 전에 우리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에 모였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간구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살펴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위험한 길을 막아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기도하기 전에 인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이사야 65장은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거는 그냥 머릿속에만 일어나는 거 이사야가 환상에서 본 이야기지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나겠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서면 하나님 이런 사회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저께 저희들이 계산 1구역이 신방을 했는데요. 거의 다 참석을 하셨어요. 할머니들이 뭐 그렇다 했어요. 다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최영희 집사님이랑 거기 계시잖아요.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이제 갔더니 이제는 못 일어나요. 암에다가 너무 힘들고 하니까 이제는 일어나시지도 못해요. 그래 병상에 누워 있는데 남편이 90노인 남편이 얼마나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시는지요. 아침 저녁으로 거기 와서 주간 보호사들이 와서 이제 우리 집사님을 간호하고 그러는데 그래 제가 예배 드리고 방에 침실에 누워 계셔서 제가 잠깐 기도하러 갔더니 목사님이 왔다고 너무 좋아서 제가 잠깐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요. 막 그 병상 가운데도 그래도 주님을 사모해요. 주님을 사모해요. 그리고 구역 모임이 모였는데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하는지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전부 성경책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자는 거 찬양을 하고요. 제가 찬송가 가사를 읽지 않은 가사를 읽는데 제가 뭘 느끼냐면 이게 천국의 가정이구나. 그런 느낌이 가졌어요.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요. 얼마나 화기애애하게 뭐 자기 살아온 이야기 김송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거기 계세요. 근데 그분이 딸만 넷이에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예배 드리고 나서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저 집에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한 30분 전화를 하셨는데 외손녀 둘이 있는데 외손녀가 32살이래요. 시집 보내달라고 목사님 중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30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회 안에서 위로를 얻고 교회 안에서 생명을 얻고 교회 안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여러분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어디서 이런 것을 얻겠어요? 아니 목사가 80 할머니 이야기를 30분 들어주는 세상 사회 어디서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분은 목사를 저렇게 의지해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를 마음껏 자기 가정 이야기를 이야기하는구나. 마음이 열린 것이잖아요. 그 구역 모임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노는 사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강자와 약자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 여러분 그런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요? 공산주의 사회일까요? 공산주의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타고 다니는 차 보셨죠? 그 전부 막 으리으리한 차들 막 독일제 그 무슨 차를 막 쫙 그게 몇십 대가 그게 정은이 올려 40이 올라가 걔가 나이가 40이래요. 저는 그 김정은 위원장 그런 말도 붙여주고 싶으면 걔라고 불러요. 이게 그 사회. 근데 지금 노동자들 여러분 평양 이외에 2천만 명은 전부 다 굶어 죽습니다. 애들이 자라지 못해가 제대로 성장을 못해가지고 바싹 말랐어요. 근데 그런 짓을 하고 그래서 나오나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돼지 새끼라고. 배가 하도 터져가지고 이게 뚱뚱해가지고 돼지같이 생겼다고. 그랬더니 또 야당에 있는 사람들이 김정은이를 또 그랬다고 야당 법석이 일어나요. 이게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사회가 좋은 사회겠어요? 약육강식이 살아가는 사회잖아요.
한국 사회 조금 잘 산다고 좋은 아파트 산다고 그냥 떵떵거리고 그거 막 의시하게 되면 여러분 그거 꼴불견이잖아요. 약육 강식이 가득 찬 이 사회 속에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야, 내가 가진 건강, 내게 주신 지식,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권력을 함께 나누려고 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 주셨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진 분은 건강한 분입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건강한 분이에요. 나는 저것들 비싼 거, 저것들 잘 사는 것들 저걸 내가 한번 언젠가는 내가 잘 살아가 저걸 뒤집어 버리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나라가 불안한 겁니다. 예? 국민들에게 전부 세금 걷어가지고 똑같이 저기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저것들 말이 부자세 붙여가지고 저것들은 그게 공산주의지 뭐예요? 그게 저 북한의 사회주의지 뭐예요? 그 짓을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지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강자를 없애야지만 해가지고 혁명의 이데올로기 하려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획일적인 그래서 25만 원씩 똑같이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구들이 다 25만 원씩 먹고 살자 그런 사회가 아니라니까요. 자기에게 주신 지식과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사대로 살아가서 그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건강한 사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다양한 은사가 있잖아요. 근데 목사가 봤을 때 이거 말이지 너무 은사가 너무 한쪽에 너무 치우쳤어. 그러니까 당신 요만큼 가지고 이건 당신이 그렇게 하고 이렇게 다 부분해가지고 산술적으로 똑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은사가 많은 분은 더 많이 봉사하고 은사가 적은 분은 적은 대로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개성이 존중되고 각자의 능력이 인정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가 진정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확장되어서 우리 상주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상주를 살아보니까요. 이런 풍요한 사회입니다. 상주라는 땅은요, 풍요한 거예요. 낙동강이 흐르기 때문에요. 굉장히 풍요한 사회예요. 저 고향과는 이룰 데가 없어요. 저 고향은 비가 안 오면 바싹바싹 말라 있는 동네예요. 근데 여기는 물만 트면 어디든지 심으면 다 쌀이 나고 그다음에 비단이 생기고 꽃감이 열리는 사회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뭐냐 하면 같이 공유하는 그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이 세상에 이제 전부인 것이냐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러는데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 서로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가야 될 사회예요. 여러분 이 상주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옛 자가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겉옷을 벗어버리고 헛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사회가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땀을 흘려 일하는 분들이 그 노동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기 전에 주님 먼저 응답하시는 그런 저희들의 믿음의 사람이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육 강식이 판을 치는 이런 자본주의 삽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면서 진정 공산주의가 아닌 더 소수만이 먹고 사는 저 악한 사회들이 오늘 이 현실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정말 강자도 약자도 더불어 살 수 있는
상처 입힌 자와 상처받은 자도, 상처 준 사람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혁명을 통해서 이런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저 북한의 사회가 진정한 올바른 사회일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적인 사회를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보는 이 남한 사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 지원받은 저희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이 상주 땅이, 이 대한민국이, 온 열방이 그리스도로 복음화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가진 가치관이, 저희들이 가는 인생관이, 저희들이 가는 역사관이, 저희들이 믿는 신앙관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회를 만드는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전교인 우리 총동원 전도주의를 통해서 생명의 귀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이 주님께 가정 주님께로 돌아오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의 뜻을 훨씬 넘어서 생명 살아난 역사가 일어남을 발견케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일이 끝난 게 아니고 예수 생명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주 땅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을 돌아보고 예수의 생명을 담대하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귀한 주님의 이 선교의 명령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인 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신방받는 가정마다, 영혼마다 주님 찾아가셔서 기도의 제목이 나눠지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조용히 고개 숙입니다. 주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생업을 위해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